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연습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오. 연습을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틀리신 거 아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가장 큰 그 압권,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안 넘기는 이유가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근데 이제 고민이 하나 들죠. 로마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못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 안 짓나요? 이게 이제 고민이고 갈등인 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제가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주일이 되면 꼭 교회에서 그 부활주일 달걀을 주잖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물들이고 색칠하고 그래서 막 계란 까면 그 안에 다 물감 들어있고 식용색소 갖다가 어제 부활주일 전에 그 주일학교 교사들과 권사님들의 가장 큰 임무는 뭐예요? 그냥 삶는 게 아니고 깨트리지 않고 삶는 거예요. 깨지는 건 다 먹어 치워야 된다. 그래서 삶아서 물들이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후에는 셀로판지로 이제 싸고 또 정말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아크릴 물감 페인팅하고 뭐 이쁘게 그려서 또 바구니에 담아서 선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니까 드디어 이제 종교 시장에 수축 필름이 나와서 삶아서 수필름 감아서 집어넣으면 정말 이쁜 그림이 딱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문제가 뭐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안 벗겨지네. 어려서 그 부활주일에 계란을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하고 이 달걀은 무슨 연관성이 있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려면 삶지 말고 날달걀을 줘서 집에 가서 병아리가 되게 해서 병아리를 몸만 들어오면 넌 지옥 간다 뭐 이러든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는 부활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누구도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예전에 예배당에서 열심히 계란 삶고 그래서 제가 쓱 지나가면서 그거 왜 삶아요? 그거 왜 해요? 그러면 목사님 내일 부활주일이니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이제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달걀 장사들은 매출이 줄어서 걱정이겠지만 부활이 뭐죠? 부활한다는 게 도대체 뭐죠? 대답을 하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활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뭡니까? 이 고민을 좀 오늘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네라고 한 사람 다 남으세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왜 부활하죠? 왜 부활하죠? 부활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 인류 최대의 비극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 몇몇 이단 중에는 부활 교리를 없애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그랬고요. 그 외에 많은 종교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끔찍하거든요. 너무 두렵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잖아요. 부활 없다. 왜 그런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을까?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뭐지요? 그럼 누가 부활하냐? 누가 부활하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다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사실 고민인 겁니다. 오늘의 고민. 부활주일에 드리는 부활주일 선물 3종 세트.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왜 부활하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 누가 부활하는가? 요즘에는 동물들을 반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인데 그럼 우리가 반려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부활하나요? 이제 어떤 분들은 개, 고양이한테도 세례 베풀잖아요. 모르세요? 개나 고양이가 세례를 받으면 그 친구들도 세례교인. 그럼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개 집사, 고양이 집사. 우리 교회도 있긴 있어요. 우리 고집사님 있거든요. 이름은 고영이에요. 고영이 씨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누가 어디 지나가냐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개장로도 생길 거 아니에요. 개장로. 이미 있나요? 개장로? 굉장히 고급 코미디인데 안 웃으시네. 그러면 나중에는 개고양이도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 별로 안 하시나 봐요. 저는 그런 고민이 많아요. 개나 고양이는 왜 부활 못하죠? 아니 오늘 전도 나가서 누가 이런 거 물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부활절이어서 갖고 왔으면 그 절 어디 있어요? 고민을 좀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협의로서의 부활입니다. 협의, 좁은 의미. 왜 협의로서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넓은 의미, 광의로서의 부활은 사람같이 생긴 사람은 다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뭐 한다고요? 부활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즐겁게 살다가 죽어서 끝나면 괜찮은데 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왜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몇몇 이단들 또 몇몇 종교에서는 뭘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큰일 나는 일이다. 근데 순진에 빠진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짜 예수쟁이들은 내가 부활한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고. 넓은 의미로서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러면 우리는 다시 산다 그러면 애들은 또 좀비를 생각할까봐 다시 부활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부활주일의 부활은 좁은 의미로서의 부활입니다. 협의로서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협의로서의 부활은 뭐죠? 생명에 이르는 부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창조될 때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무엇?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포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알도록 하신 것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아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하나 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조금 더 이제 해석을 첨가하면 피조물인 너 아담이 스스로 창조주인 척 하려고 한다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고 탐낸다면 너는 죽게 될 거다.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그 낙원에, 에덴에 두 개의 나무가 중앙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지금 부활주일 부활은 이 협의로서의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라면 그 부활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생소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에덴으로의 회복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으로의 회복. 에덴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있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 의지로 범죄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덴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떤 작가는 복낙원이라고 쓴 겁니다. 복낙원의 전표는 뭐겠어요? 신락원이죠. 낙원을 상실하는 것. 그러나 그 낙원을 다시 회복했다. 회복하게 했다. 회복하게 하셨다. 그게 복낙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광의로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협의로서, 좁은 의미로서의 부활이고, 이 좁은 의미로서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부활하는가?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이것을 바꾸면 누가 부활하는가에? 죽어야 부활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이건 어렵지 않은데, 지난주의 말씀을 이해 못했으면 이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뭘 생각해요? 죽음을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무슨 장례식장 가면, 모든 기독교 공원묘지 가면, 우리가 오늘 암송으로 읽은 그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죽어도 살겠고, 그럼 죽은 다음에 뭐 할 거야?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럼 좀비 같잖아요. 무섭잖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거야. 이건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뭐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목사님도 죽더라고요. 뭐지? 죽지 않는데 했는데. 그래서 어려서 고민했던 게 도대체 부활이 뭐냐? 아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 믿는 어른들이 죽지? 그 고민이 있었어요. 왜 죽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죽어요? 숨을 안 쉬어서. 끝까지 숨을 쉬면 되는데 숨을 안 쉬어서. 왜 죽지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물으셨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죄다 어디에 써 있다고요? 묘비에 써 있거든요. 묘비에 써 있다는 건 그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조금 생각이 무르익어 가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성경이 진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뭐지?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은 그 사람도 뭐 한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이? 성경을 뭐 통독하거나 요절 암송한다고 이게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추도를 하지? 왜 우리는 추모를 하지? 왜 우리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지? 이건 모순이다. 예수 안 믿는 거다. 이해되셨어요? 기독교가요 그렇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뭐 호떡 장사 호떡 뒤집듯이 뭐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고민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뭐라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부활에 참여합니까? 물으면 대부분 다 죽은 자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죽어야 부활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뭔 소리인가 이게? 자, 그러면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걸 육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는 본질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 너무 어렵나요? 축구전도 나가려면 좀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본질적인 상태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누구예요? 지금 예수 믿는 내가 이미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아멘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아멘 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냥 모르는 거지. 근데 존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누가 부활에 참여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가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육체적인 죽음에 당도했다 하더라도 그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추모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의사가 오진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는데 눈을 뜨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다면서요. 아우 끝까지 고집을 부려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눈을 뜨고 그래? 영안실로 들어가면서 할머니가 눈 감으라고. 아우 나 살았다고 막 그러니까 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었는지 알지 왜 살아달라고 하냐고. 할머니들은 회개해야 돼. 그 할아버지 어떻게 됐겠어요? 자꾸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요. 부활이 간단하지가 않죠. 그러면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설명한 대로 생각한다면 누가 부활에 참여합니까? 지금 부활에 참여한 자가 후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가 최종적인 부활,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누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사람?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 많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인생의 두 길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두 길. 하나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리스도의 길.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자의 길. 성도의 정체성. 응? 그래서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없죠. 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무슨 길이에요? 제자의 길이에요. 성도의 길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많은 박해, 부끄러운 것 수치를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나의 그 죽음이 무죄한 죽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3일 만에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지난주에 이럴 때는 기억이 안 나도 기억난다 라고 이렇게 하는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증거는 병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것이 아니라 그건 구약에 수없이 많은 누가 선지자들이 이미 행했던 일이니까. 기억 안 나세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이니까. 심지어 엘리사는 죽고 난 다음에 도적들의 시체를 집어 던졌는데 닿더니 살아나더라. 뭐 이런 정말 이런 걸 성경에 왜 써놨지? 뭐 이럴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다른 독보적인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있다, 제자의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이게 예수님께서 무엇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때로는 살아있는 채로 승천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오직 이것을 이루실 분이 따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스스로 뭐 하셨다? 증명하셨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필요가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할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서 나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셔서 살게 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나타내실 텐데,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번 주 때문에 지난주 그 제자의 길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살아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누가 부활에 참여합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다니니까요? 뭐 직분자니까요? 헛소리입니다. 누가 부활에 참여합니까? 누가 지금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입니까? 아니, 쏘나잖아. 찔리죠?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누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요. 누가 부활에 참여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걸 고민했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습니까? 이건 제가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인지를 증명하셨냐 하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주절주절 떠들어대고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울부짖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소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더니 삶이 더 어려워요. 왜 기도했는데 삶이 더 어렵죠? 제가 속으로 저하고 내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늘 점심을 굶고, 아무도 말을 못하면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니까 내 삶이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잘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부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구해요. 그게 뭐예요? 내 뜻대로예요. 그런데 기도가 끝났더니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힘든 일은 내가 다 맡아서 하고 내가 손해를 다 봐. 이런 내 기도 잘못했나?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기도 잘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인정받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로마의 군인들을 싹 몰아내서 다윗의 찬란했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 그런데 기도가 끝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가 끝났어. 기도 끝났더니 예수님이 정말 왕권을 회복하고 인정받고 이러셨나요? 기도 끝나자마자 끌려가서 밤새도록 구타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싫지요 이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씨. 그게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혼돈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삶이 더 어려워져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왜 나만 어려워야 돼요? 그럼 정말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 잘한 거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야. 근데 겁나서 아멘은 하고 싶지 않아. 아멘인데요, 얘한테만이요. 이러고 싶은 거지. 우리는 기도하면 막 형통할 겁니다. 번영할 겁니다. 이런 형통, 성공의 신학에 오염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병도 고쳐주시고 막 그냥 기도하면 막 그냥 막 이럴 것 같은데 기도했더니 삶이 더 촉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어떤 날은 왜 나만 손해보지? 왜 나만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예수쟁이 같아지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제 뭐 하시기 시작하셨구나?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셨구나. 얼굴들이 왜 이렇게 다 사색이 돼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셨구나. 내 뜻은 내가 병에서부터 나서 막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이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 못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메시아라면 지금 자기를 구원할 걸 뛰어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봐. 근데 못 내려가요. 왜 못 내려가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왜 못 내려가요?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닌 것을 아니까. 내 생각대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무슨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딱 내려와서 봤지. 확 그냥 이것들이 그냥 눈가리를 확 그냥 막 이러고 이제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랬을 텐데 안 내려오신다고요. 안 내려와. 왜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니. 우리는 이 속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면 병이 낫고 부채가 다 해결되고 막 성공하고 집안이 화목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도 끝나고 났더니 막 부부싸움하고 막 기도 끝나고 났더니 막 무시당하고 막 기도 끝나고 났더니 손해보고 막 더 아파 죽겠고 막 이거 뭐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지? 어쩌면 그게 내 기도를 너무 빨리 잘 들으셔서
내 삶을 통해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욕망,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사단이야. 왠지 아냐?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뭐라고요? 사단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제 마음에는 가온이가 좋은 장로가 됐으면 좋겠고, 가온이가 정말 어딜 가든지 형통했으면 좋겠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건 일단 뭐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정가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택도 없어. 야이씨.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내가 막 이러는 게 옳은 거예요? 내 소원은 그거지만 넌 너무 모자란다.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땡탈락이다. 이게 옳은 거예요. 구분 못 하십니까?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가? 죽어봐야 한다? 아닙니다.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가? 누가 지금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누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렵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해됐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고요?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변명하고 핑계하고 설명하려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테 약점 안 보이려고 그러고 막 믿음 없는데 믿음인 척 하려고 그러고 막 우아한 척 하려고 그러고 막 경건한 척 하려고 그러고.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뭐하는 자? 인정을 넘어서 자랑하는 자.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경쟁하고 맨날 위선 떨고 맨날 가식으로 살고 믿음 있는 척, 신실한 척, 정직한 척, 그러다가 그냥 자기 십자가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알아요. 뭘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려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렸는데 얼굴색 변하고 막 짜증내고 막 불편해하고 막 이러면 부활 꿈도 꾸지 마. 새 생명 그런 거 없다. 목사 하레비대도 없다.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렸을 때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유,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잘못했네.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짜증나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천성이 바뀝니까? 예? 말을 안 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얼룩말이 어떻게 그 무늬를 지울 수 있냐고. 털 다 깎으면 얼룩말 무늬가 지워질까요? 아니요. 표범이 그 무늬를 어떻게 지우냐고요. 못 지운다고요. 그럼 못 지우니까 그대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긴요.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모든 사람이 알도록 다 광고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또 내 얘기 안 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죄진 것이 나하고만 얘기하지, 왜 다 얘기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래, 그냥 따로 불러서 야단을 치든 뭐라든 하지, 이해 안 되죠?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친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약점을 뭐 하는 것?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도 자랑한다고 그러면 또 칠푼이 같을 것 같잖아. 난 그런 거야. 이러면 또, 저것이, 나 이거 몇 개인데, 저게. 이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나도 모르는 내 약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절하게 그걸 까발려주는 사람이 있거든. 너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응? 이게 약점이야, 너. 그러면 왜 약점을 자랑하는 게 그게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거냐? 졸다가 지금은 깨고 들어야 돼요. 그 약점을요, 너무나 잘 알아서 1000% 활용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 약점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단의 종로로 닫아 끝나는 겁니다. 마귀 앞잡이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어떤데요? 경건한데요, 거룩한데요, 멀쩡한데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이야. 너는 평토장한 무덤이야.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뭐 경건한 척하고 예배 기도를 하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사단이 그 사람 뒤에서 끈잡고 있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넌 내 종이야. 왜? 내가 너의 약점을 다 알고 있거든. 어떻게 하면 너 쓰러지는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절대로 너는 내 손에서 벗어나지. 근데 그 약점이 다 드러나고 고백되고 그 약점에 오히려 그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것처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도 너무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눈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눈곱이 끼고 눈에서 진물 흐르고 이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로 빈정거리는 거예요. 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며? 네 문제나 해결해라. 네가 그렇게 추접한 데 생긴 게 있지. 네 문제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이게 얼마나 괴로웠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의 가시를. 이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바울이 내 몸에서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지요. 아니에요.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너 잘난 척하고 싶지? 믿음 있는 척하고 싶지? 경건한 척하고 싶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너의 유능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너의 부끄러움이다. 너의 수치스러움. 그러니 누가 부활에 참여합니까?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다 예배 지각해서 늦게 왔는데 그날따라 아이 권사가 내가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아이 남의 속도 모르고 이 지랄을 하지 아이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아, 날 위해 기도해줘 이래야 되는데 얼굴색이 바뀌고 막 씩씩거리면서 저게 남의 속도 모르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좋은 마귀의 이 먹잇감이에요, 이 사람이. 반드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그 인생을, 그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 약점을 가리고 감추고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자신의 연약함과 씨름할 때에 누가 아니 큐티를 진짜 천사들이 힘을 더하더라. 아멘. 뭐라고요? 천사들이 힘을 더하더라. 아니 나하고 성경을 다른 걸 읽으세요. 천사들이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너무나 당당하게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변명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제 표현대로 너무나 폼나게 십자가 앞에서 떨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더라. 너무 멋지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만 나에게 뭐가 있구나?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그러고 아,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그렇게 얘기해서 망신 줬어. 그에게 무슨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만일 우리가 그 다음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 죽었으면 과거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이 지난주를 이해해야 이번 주를 이해하니까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뭐 죽으면 부활해요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없어요 그런 거. 좁은 의미의 부활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넓은 의미의 부활이 있을 뿐이에요. 무슨 부활? 지옥 가는 부활. 무슨 부활을 얘기를 해요. 달걀을 2판을 까먹어봐라. 입에서 닭똥 냄새 나지.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내 약점을 가리고 감추고 숨기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약점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 약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하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그 사람 힘쓰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구원은 노력하고 힘써서 이루는 게 아니다.
무슨 노력하고 힘써요. 노력하고 힘쓰기는. 회개는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쉬운 일이에요. 회개는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아유 뭐 해결됐어요, 회개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회개는요 가장 쉬운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어. 노력할 필요가 없어. 뭐 하면 돼? 인정하면 돼. 한번 합시다. 내가 그놈입니다. 여자들은 그놈입니다 하면 안 되지. 영국 대법원이 판결을 했잖아요. 태어난 게 성별이다. 내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에요. 내가 죄 지은 그 사람이, 내가 이 사건을 만든 그 사람이에요. 내가 거짓말한 그 사람이고,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그 사람이에요. 무슨 이래서 저래서 변명 핑계가 필요 없고,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게 인정됐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아, 목사님 다 해결됐대요. 해결 안 된 거예요. 해결됐으면 나타나야지. 해결됐으면 똑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뭘 회개하고 뭐가 새로워졌다는 겁니까? 회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건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아, 뭐 하나님 내가 죄를 져서 너 이래,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요.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 새벽에 나와서 그래봐 얼마나 무서운데. 하루가 무서워. 뭐 이러면 응? 저녁에 그러면 악몽 울구나. 회개는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짓을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끝. 왜 끝이냐 하면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다 시불하셨으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뭐 하는 것?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나만 그랬냐? 너도 그랬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거 아멘해도 안 됩니다. 왜요?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번 찔러보면 알거든요. 염장 찔러보면 알거든요. 양심에 손 얹고 저 만나는 게 불편하고 저 보면 이렇게 피해가고 싶으면 안 죽은 거예요. 뭘 죽어요, 죽기는. 응? 안 죽은 거예요. 왜 저 만나는 게 불편해요? 저는 여러분의 죄를 친절하게 까발려 주거든요. 아주 숨겨놓은 걸 다 꺼내거든요. 이런 짓 했지도.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게 불편하고 그게 못마땅하고 괴로워서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으면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 죽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죽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반응해요? 산자들이에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놈이 그 짓을 한 놈이에요. 왜요? 뭐 하고 있으니까? 반응하고 있으니까. 그 일과 관계없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어? 몰랐네. 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근데 자기 얼굴이 자기에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당사자인데 어떻게 반응을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당사자들에도 맞아. 내가 그랬어.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 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다 지나간 걸 왜 또 얘기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누가 부활에 참여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으면?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찬송하긴 쉬워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스스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데 왜 우리는 죄에 복종합니까? 내 선택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할 지배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요? 스스로 내가 죄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스스로 정죄 당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사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난 정죄를 당하고 사는데요. 왜 정죄를 당해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을 수 있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떠벌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았어. 이거예요. 택시 타고 가는데 너무 방구가 끼고 싶어서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창문에다 입김을 확 불고 소리를 뽀독뽀독 내면서 뽕뽕뽕뽕 꼈어요. 아우, 해결이 됐다. 뽕뽕뽕뽕뽕.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냄새는 어떡할 건데 소리는 가릴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 냄새는 어떡할 거냐. 가리고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숨겨지지 않아요. 너스레를 떨고 아닌 척하고 별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잊지 말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시인하고 인정하면 돼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내가 그랬어요.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믿음은 개뿔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러려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막 견디고 있는데 무슨 예배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지. 함께 즐겨야 재밌지. 대답도 하고 아멘도 하고 손뼉도 치고 웃기도 하고 이래야 재밌지. 졸지 말아야지. 딴짓하지 말아야지. 졸면 저 새끼가 또 뭐라고 하니까. 딴짓하면 저게 또 째려보니까 이러고 있는데 무슨 예배가 재밌어요, 그 사람. 웃는 사람은 수상한 거야. 단번에라는 말이 압권인 거예요. 뭐요? 단번에. 점진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애쓰고 있어서 믿음이 그런 거 없어요. 단번에. 그 왜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러냐면 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훌륭한 목사인 이유는 뭐 한다? 잘 죽여준다. 죽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죠. 죽기 싫어서 도망가면 부활은 없어요. 죽기 싫어서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꼭 이 교회만 나와야 구원이 있나? 어딜 가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딜 가도 왜 구원이 없어요? 어딜 가도 왜 부활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곳을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가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저한테는 못 그러죠. 무서우니까. 성질이 더러운 거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이 교회만 구원이 있나? 내가 다른 교회 가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구원이 있을 텐데. 그럼 또 우린 딱 해줄 말이 없어. 우리 교회 구원이 없어서 떠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땐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말하는 구원과 다른 교회 구원이 너무 다르다. 우리 교회 구원은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상처가 되고 다른 교회 구원은 너무 달콤할 것 같다. 여러분, 뭐가 진짜 구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콤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달콤한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달콤한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달달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있는데요, 뽑기집에 가면 십자가 찍어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사는 것. 제가 아무리 가온이를 좋아하고 가온이를 아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권면하고 가르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전혀 다른 문제로 내가 가온이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너 지옥 간다. 내가 너를 아끼지만 아끼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너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된다. 너 절대로 집사 장로 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뭐하지만 아끼지만 인간적으로 좋아하지만. 저 가온이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 최연소 제자영육반 사역자반 졸업생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을 같이 다녀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다른 짓 하면 안 본다. 안 본다니까요. 20년 넘게 그렇게, 예? 정말 다른 사람들 보면 형제 같다. 뭐 쌍둥이냐? 안 본다니까. 제가 그렇게 말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죄를 져도 죄가 아닌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왜요? 그만하십시다. 나는, 아니 크게요. 나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사람이다. 아멘.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뭐 하라고요? 아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길지어다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혹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너에게 호감이 있으니까, 이게 유익이 되니까, 이게 뭐 쉬우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로 아끼고 좋아하지만,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줄 알지만, 이게 돈이 되는 줄 알고, 이게 명예가 되는 줄 알지만, 나는 욕을 먹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내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가끔 그래서 선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좀 불편해해요. 왜요? 아무리 친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 네 스스로가 너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산다면 어떻게 그런 모의와 그런 작당에 참여할 수 있겠니?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긴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니?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거 없다. 모두를 위한 거다? 그런 거 없다. 손해를 보더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옳은 일이 될 수 있니?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이렇게 사는 자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그렇지 않다면 부활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삶, 이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3대째 예수 믿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저의 장담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 지금 고난당하고 손해를 보고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살아있는 자들,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죽어서 부활할 거야, 이런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연불 같은 소리 뇌까리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12절은 그러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너희 죽을 몸을 뭐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죄가 그랬어. 이거 이제 성립 안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죄가 나를 이거 이제 안 된다.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왜 그럼 죄 짓는 겁니까? 왜요? 내가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활주일에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죽으면 부활할까요? 이제 이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사십시다. 지금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또 사는 것도 지겹지 않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아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구원의 증거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우리의 몸을 죄에 굴종시켜 죄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승리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날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